자,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비록 이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사실은 해당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즉 모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한때는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치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정말 천사와 같고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한때는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제 한편으로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들, 모든 자연인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 1절의 말씀은 전 인류를 다 사실은 뭐예요?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씀이요.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단지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정말 은혜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단정하죠. 만약에 바울이 불신앙자에게 만약에 이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그러니까 너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상태다. 분명히 이렇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한 것이에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2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각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예요? 그렇지. 나 자신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 그러한 때가 있어서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그렇지. 나 자신도 이제는 허물과 죄에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가 뭐겠어요? 육적인 죄, 영적인 죄, 그걸 전부 다 말해서 저들은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아마 깊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감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아무리 이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어때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혹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어때요?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 여기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의탁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잠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은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성도는 어때요? 자신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기간 동안 내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맡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상태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상태야말로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나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탁월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그런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사실 그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인간이 어때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이제 약간 도덕적이고 그저 윤리적인 그저 약간의 문제만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잘 지도하고 윤리적으로 좀 더 잘 이렇게 돌보고 부족한 것을 좀 계속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면은 사람은 그러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굉장히 온전한 존재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저 아부쪼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가감없이 유익하면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듣는 그들이 유익한 것이라면은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경계선을 이탈한 것을 이걸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위를 잘 달리면 괜찮지만 그 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로 허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뭐예요? 이탈한 거예요.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 어때요? 이탈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탈했습니까? 율법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율법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잘 있었더라면,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에게 다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금지했잖아요. 그래요. 아담이 그것을 잘 지켰더라면 별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아담은 오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따먹었잖아요. 탈선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 허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약간 좀 우리 한글로는 좀 뉘앙스가 그렇게 비쳐요. 그러나 이 허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율법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한, 즉 아담이 그 본래 자리에서 이탈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즉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은 그 본래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자신의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비참했어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 전에 영혼의 죽음이 왔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담이 탈선한 결과입니다. 자, 이 모든 결과를 아담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오늘 지금 적용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탈선하는 역사예요. 인간은 뭐 돼요? 하나님께 원래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상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겼겠습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겼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허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담이 탈선한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이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죄는 뭐예요? 정확한 의미는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그 표적에서 있지 않고 표적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사실 허물과 죄는 큰 의미로는 같은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것에 지금 표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상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정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정상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모든 불신앙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예요? 그가 허물과 죄로, 즉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허물과 죄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구나 하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책들을 둘러보세요. 거기에 그 서점에 있는 많은 인문학 서적이나 이 세상을 분석한 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의 정치가 이 모양이다, 경제가 이 모양이다, 사회 질서가 이 모양이다, 도덕과 윤리가 이 모양이다, 그렇게 쓰여놓은 책이 있겠습니까? 일반 서적 가운데는 그런 책이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무엇을 분석합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에게, 즉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죄가 많게 하고 또 불의가 많고 착취, 억압, 전쟁, 테러, 속임수, 거짓말, 강도, 살인, 음행,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다 채워넣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뭡니까? 정치가 잘못되었다, 경제구조가 잘못되었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 법률이 잘못되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 전부 다 거기에다 다 핑계를 댄다. 그러나 정작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파괴적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인간을 분석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만큼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땠어요? 우리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예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망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인간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뭐예요? 그러한 희망은 오히려 더욱 어때요?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이해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속이는 거예요. 더 나중에 가면 더 허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허무함에 빠지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걸 잘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도 안 좋지만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은 절대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말씀이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아주 참 두려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좀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이런 말씀보다는 특별히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성경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 그래도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구약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음성이 거기에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잘 열어보질 않아요. 그나마 신약성경은 조금 더 왠지 구약성경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신약성경도 사실은 똑같아요. 바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물과를 죽었던 허물과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더 좀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파괴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때요? 19세기의 이 세상의 역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을 가장 크게 숭배한 시대가 19세기예요. 왜? 굉장히 많은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죠. 이렇게 가다가 진짜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러다간 진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야, 굳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룰 필요 없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겠구나. 교회도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회조차도. 근데 어때요? 그러한 엄청난 인간의 숭배, 인간에 대한 자랑, 인간을 숭상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철학과 지식과 세계관이 가득한 그 19세기가 지나고 나서 20세기 들어와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에 깨진 거예요. 아하, 인간이 무언가 굉장한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을 이룰 것 같았는데, 그러한 꿈을 100년 동안 꾸어왔는데 새로운 세기가 들어오자마자 전쟁이 꽝 터지고 경제적인 엄청난 참 무너짐을 겪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버리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다시 새로운 낙관주의가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요. 왜? 정보통신이라든가 특별히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인공 로봇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뭔가 앞으로 또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과 기대를 사람들에게 많이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속으면 안 돼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면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예술을 제공하고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정치 질서가 더 좋아진다고 해도 역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한 이 세상과 더 좋아질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존재들이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홍수 심판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은 바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여전히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은 사람의 그 본성적인 문제를 잘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늘 어때요? 점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에 항상 일치돼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정상적인 선로, 정상적인 길로 다시 복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다시 복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위에서 늘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이탈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전체 인생을 언제나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주권.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으로 늘 들어와야 돼요. 에드워즈는 그의 의지의 자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즉 타락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그 자신이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해서 좋은 걸 계획하고 좋은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본성적인 반응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 치고, 즉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의지가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가 겨우 선택하는 건 뭐예요? 죄와 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은 어때요? 잠깐 육신 동안 잠깐만 그 육신이 사는 거죠. 잠깐만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굉장히 허망해요. 예? 뭐 1000년, 20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껏 해봐야 70, 80이에요. 그 잠깐 동안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가 죽은 존재. 잠깐. 근데 결국은 그 육신조차도 뭐예요? 사망과 죽음으로 멸망하는 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란 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봐야 해요. 절대 우리 기독교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관점이니까 좋게는 여겨지겠지, 기분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우리를 날마다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매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소식들을 한번 들려보세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 두려운 죄악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놀라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떠한 죄악이 일어나도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허물과 죄로운 인간이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히려 어떠한 죄의 현상을 볼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한 죄를 질 것이다. 그러한 죄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부패할 것이다. 썩을 것이다. 성경이 이미 다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랄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확실성,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본 것을 오히려 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상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요. 이 세상의 산과 관과 들과 모든 자원과 우리 인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때요? 유지시키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뭡니까? 그 대신 어리석고 허망한 우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적은 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없는 신, 이 마귀와 사단, 귀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의 그 계명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죄가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의 죄는 많아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악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은 인간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죄예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우상숭배의 죄악이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자예요. 이 자 때문에 우상의 종교가 번성을 하고, 또 뭐가 번성해요? 이단이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참 번성을 잘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번성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번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단은 아무리 해괴망측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 꾸역꾸역 모여요. 거기에다 돈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시간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악한 마귀, 이 사단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 우상으로 끌고 가면 거기 가고, 육신의 죄악으로 끌고 가면 거기로 가고, 악한 죄악으로 끌면 거기로 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자유가 없냐? 내가 무슨 감옥에 갇혔냐? 내가 무슨 쇠사슬에 매여 있냐? 나는 자유롭다.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데도 하고. 그러나 실상 그가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죄를 짓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저 바깥에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그건 그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게 뭡니까? 악한 자, 이 미혹자, 유혹자, 그가 끌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특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악령, 귀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면은 이 마귀와 이 귀신과 이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허물과 죄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자기 스스로 무덤가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를 살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음성을 나사로에게 들려줬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가에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그를 살려내야 돼요.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명확하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허물과 죄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물과 죄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허물과 죄에서 지금도 죽어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어딘가에서 죄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오만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재미의 인생의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자기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꽤나 멋있고 대단하게 사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상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정해진 그 길이 아니라 탈선해서 계속 가는 그 길의 종점이 어디겠습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허물, 즉 어떻게 탈선한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너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그저 겉표면적인 실상 허물과 죄로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즉 사실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육적 그리스도인, 그저 겉모습만, 그저 문화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그런 겉표면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은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 그 둘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 혹시라도 속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서 행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게 정말 좋을까?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것과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더 나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공정하게,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내가 혹 육신적으로 지금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좋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는 나는 절대 그 상태가 좋지 않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성도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다는 둥,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러는가? 왜 나는 왜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거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신자들은 너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은혜 받은 감사가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해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마치 뉴턴의 감사하는 그 시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 강팍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약삭빨라요. 굉장히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아주 못돼 처먹은 아주 못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는 식의 뻔뻔스러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신자들 자체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설령 우리가 뭐 가만히 깔고 앉아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감사한 걸 많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당 자리에 앉아갖고 그저 형식대로 찬송 부르고 뭐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사실은 죄 짓는 것이라는 죄.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만 번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어렵고 안 되면은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고,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정말 건지셨다면, 나를 그 영원한 정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나를 주님이 건지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건지셨다면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전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게 정통신앙이에요. 그게 정통신앙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뭐 폼을 잡고 막 아무리 요란을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뭐 엄청난 뭐 산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서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제 곧 그 육신이 만약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속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장을 시작으로 우리 또 한 번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며 알아가며 또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하게 사랑으로 들끓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